12쪽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맨 밑에 단락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도 경계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경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 내용이 금강경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설한 가르침에 대한 집착조도 경계하였습니다. 가르침이란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뗏목과도 같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금강경의 제6분에 나와 6번째 그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 희우분이라고 해가지고 바르게 믿게 되면은 이제 그 희귀함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경에도 그렇고 여러 경전에도 그렇고 이제 뗏목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보시면 뗏목도 버리고 그 다음에 법도 버려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 아닌 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뗏목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아닌 것도 이제 버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강경에 제6에 보시게 되면 제6분에 보시게 되면 정신 희우분이라고 해서 이제 6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뗏목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뗏목이 필요 없으면은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가 조금 반야신경은 이제 했습니다만 바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문으로 보면 도피 아닙니다.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피자입니다. 저피자. 그래서 저쪽에 강이 있으면 저쪽 건너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건널 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말로 바람이 있다. 바람이 있다인데 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람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읽을 때는 이제 바람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편이라고 해서 이제 깨달음 세계입니다. 깨달음 세계. 그래서 깨달음 그냥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고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깨달은 것은 어부, 소멸, 대선 불교에서는 업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정자의 소멸이라고도 합니다. 정자의 소멸.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윤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르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열반은 열반인데 무슨 열반이냐? 이것을 열반이었는데 반열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열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열반입니다. 다시금 이 애토에 태어나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뗏목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세계 갔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뗏목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뗏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중생 모습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한데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강을 건넜기 때문에,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 법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편적인 것입니다. 예. 부처님 이전부터 부처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이제 가르침뿐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죠. 예전에도 없었고, 예.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은 진리 법도 버려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법 아닌 거, 진리 위의 것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 아닌 것에서 이제 멀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버리는데 법 아닌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겠느냐. 그래서 법 아닌 것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에 나와 있는 거고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과 같이 이 우리가 반야 바라밀다, 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표기 중에 이와 같이 걷는다라고 하는 깨달음 세계로 가는 것 갖다가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했듯이 반야심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예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바라 승아제, 그 다음에 뭐지 사바하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똑같죠. 바라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라, 인도말로 바라삼 갓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제아제 가자. 그런데 이것이 저편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저편입니다. 그래서 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인도말로 빠라 쌈 갓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라쌈 갓대. 빠라쌈 갓대라고 하는 것인데 저편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바라 아제라고 하는 것은 저편으로 가자. 그런데 가자 저편으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바라승아제입니다. 이러한 빠라쌍갓들을 중국에서 바라승아제로 이렇게 음으로 옮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아제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이렇게 염송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제 본래의 인도식 표기는 빠라쌈갓대입니다. 자, 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백성이죠. 저편으로 가자. 이것도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기를 가는데 이것이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바람일다. 지혜를 통해서 반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 세계로 완전히 가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중생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 지혜의 힘으로 바람일다. 저편으로 완전히 가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도피양, 의미는 저편으로 이제 건너는 자라고 건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반야신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을 3번, 그러니까 우리가 3번 이제 이걸 갖다 이런 거 아시는 바와 같이 진원 또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자력입니다. 자력. 자기 힘으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술입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타력입니다. 어떤 힘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이제 뭔가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주설을 반대합니다. 스스로 이제 수행에 의해서 말 그대로 스스로 힘에 의해서 자력에 의해서 이제 서원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가자 저편으로 가 저편으로 완전히 가자. 이것은 깨달음이요 영원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도말로 보리살때 할 때 보살할 때 앞자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사바 영원하여라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자제 바라제 바라성가제 모지 사바 이거 세배를 하면서 이제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기는 가는데 완전히 가버리죠. 예. 또 한 가지 더 여담을 하자면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반욕따라 또 다음에 나온다. 반욕따라 삼맥 삼보지 예. 이것이 이제 무상정등각이지요. 여기 3이 바로 이제 정등정각입니다. 정등정각. 이것이 정등정각. 이것이 안욕따라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상입니다. 무상정등정각.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발을정자이라고 하는 완전한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복습하면은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도말로 뿌라지냐라고 합니다. 뿌라지냐, 네. 뿌라지냐인데 이것은 말도 안 돼. 이것 또한 완전히 합니다. 네.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합니다. 완전히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완전히 공이 되는 거고 업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공이 되고 그 다음에 업이 소멸되어 버리고 업이 소멸됩니다. 업이 소멸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무아의 상태가 됩니다. 무아의 상태. 무아가 아닌 무엇입니까? 나를 내세우는 자아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완전히 알아보세요. 우주 상납 만상의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업이 소멸됨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이제 업이 없다고 해서 공이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무아의 상태라고 우리는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뗏목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의지해서 공부하고 있고 수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뗏목에서 이제 멀리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설한 가르침에 대한 집착조차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집착하지 말아라. 네. 깨달음 얻어서는 그것 또한 이제 버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란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뗏목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법을 설하셨지만 그것은 일종의 뗏목으로서 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이 사람 예전에도 이제 아기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죽지 않은 사람이 딱 하면은 이제 계자씨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죠. 그와 같이 그 사람에 맞는 이제 가르침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대기설법, 이제 근기설법,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이런 아시는 바와 같이 응병여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응병여약.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응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병에 맞게 약을 주는 것입니다. 응병여약입니다. 응당이 병에 맞게 이것은 출려자입니다. 출려자. 응당이 병에 맞게 약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에 맞게 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이제 대기설법입니다. 대기설법.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에 맞게 약을 주는 것.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상황, 환경과 상황, 그 다음에 남녀노소에 이제 따라서 이제 법문을 해주셨다. 그것은 전부 다 방편적으로 그 사람에 맞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은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리와 과정과 결과를 일러줌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완전히 그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소멸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신 거지요.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이것이 유명한 뗏목의 비유입니다. 여기 그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니까이라고 해가지고 중아함경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과 같이 뗏목이라는 이야기는 초기 불교라든가 대승불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구디요.
가령 길을 가던 나그네가 강을 만나 그냥 건널 수 없고 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다. 그런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그 뗏목이 대단히 도움이 되었기에 뗏목을 가지고 목적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나그네의 행동은 올바른 것인가? 비구들이 말했습니다.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해탈을 위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함을 알리기 위해 이 비유를 말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뗏목의 비유를 아는 그대들은 정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제가 이제 금강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를 점자의 법이고요. 이제 바르지 않는 법. 그래서 그것은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법도 버리고 그리고 법이 아닌 것도 버려라. 그래서 법 아닌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이제 믿고 거기 의지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참으로 뗏목의 비유를 아는 그대들은 정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은 어떻게 하겠느냐? 법이 아닌 것들 그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이론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이론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법도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법을 만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법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불제자가 아니지요. 그러면서 소문으로 들은 것, 자, 그 다음 또 다른 내용입니다. 소문으로 들은 것, 전통적인 사고, 성전의 가르침,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섭적으로 내려온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한 출입, 심지어 스승의 말이라고 해도 그대로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대의 어떤 스승들이 이야기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 그 다음 배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수행자는 우리 스승이다라고 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언어와 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지혜가 가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스스로 보고 찾는 가운데 자기 확신이 바로 설 때, 확신이 바로 설 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업이 만들어낸 이제 결론입니다. 업이 아닌 지혜를 통해서 확신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가르침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지혜스럽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연륜에 의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것, 여러 가지 스승의 말씀이라 할지언정 그것에는 항상 이제 틀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확신했을 때 그때 인정해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 중에 우리가 번뇌를 우리가 뭐라냐 객진 번뇌라고 합니다. 객입니다. 번뇌라고 밖에서 옵니다. 밖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번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은 밖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무방비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하나씩 또 업이 증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방편이란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구요 지침이며 그에 어울리는 언어와 행동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방편이 어느 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편을 하지만 똑같이 일적으로 할 수 없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 역시 한계를 지닙니다. 방편은 진리의 상황에 맞게 포함한 비유고 말이다. 불교는 이렇게 다양한 방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편을 하는 것은 지혜스러운 방편을 하는데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과 어떤 감정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것은 방편적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방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스러움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릅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인도말로 프라요가라고 하는데 프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함께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일시적인 어떤 무엇을 이제 뭐랄까 단계를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 불교에서의 방편은 이제 지혜가 함께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승의 또는 간섭적으로 내려온 그 자체를 결코 믿지 말아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제 속에서 이제 신뢰와 이제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 관계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결정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금강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일체동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동 하나를 볼 때 모든 것을 같을 동자입니다. 볼간자입니다. 하나를 볼 때 모든 걸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던 것, 또 이제 우리 책에서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외적인 상망, 이 하나만 보고 그래서 얼굴을 본다라든가 옷을 본다라든가 어떤 상황을 하나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모습입니다. 모습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습을 보지 말라. 내적인, 그래서 성을, 내적인 세계입니다. 내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정신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그래서 상에 의지하지 말고 성에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동관입니다. 한눈에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것을, 전번에도 말씀드린 물질적인 것을 이제 헤아림, 물질적인 헤아림,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냐? 법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지혜롭게 보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해안입니다. 해안입니다. 이와 같이 법안과 해안에 의해서 이제 본다 하면은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열린 관계성에 대한 통찰하고 이야기. 이것은 본다라고 통찰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은 이제 지혜롭게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를 보면 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은 이제 대승의 중간 사상에 보면은 모든 것을 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는 공을 모든 것이 공이다라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지혜롭게 보는 것인데 이제 대승불교 와서는 그것을 갖다가 물질적인 공, 정신적인 공 그것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물이 정신적인 것이 다 공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갖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쪽 맨 밑단락입니다. 불교가 이성적 사유에 입각한 합리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 이성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굉장히 합리성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독적으로 명령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원망법, 기원법이 많습니다. 기원법, 뭔가를 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소원. 그러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개울에는 그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교 경전에 보시게 되면 뭐뭘 하길
바란다. 부처님께서도 너 뭐뭐 해라, 뭐뭐 해라라고 하는 표기를 전혀 안 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원망, 무엇을 원하는 거, 예. 원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 이런 표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풀이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한 같이 명령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불교는 합리적인 서로를 갖다 이해하고 대화하려고 소통하려고 그런 표현들이 무척 많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이성의 독단을 뛰어넘어 전체적인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연기법입니다. 예.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그만큼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외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곧 내가 아까 말씀과 같이 일체 동관입니다. 일체 동관,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내 자신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이성은 분별심으로 나와 남, 이것과 저것, 선과 악을 헤아리고 차별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인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분별심은 누가 만들어내냐? 첫 번째 의식이 만들어내냐? 의식은 누가 만들었냐? 이것은 이제 조금 적겠습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누가 만들었냐? 1. 의식이 만들어내냐? 의식은 누가 만들어내냐? 의식은 누가 만들어내냐? 이것은 업이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좀 달라집니다. 대승불교면은 이제 1. 의식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의식을 누가 만들어내냐? 자집착이라고 하는 자집착식이라고 제7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제8식이라고 합니다. 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분별심을 만들어. 그러나 두 개 다 전부 다 의식이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 와서는 스님들께서 수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즉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은 뭔 말이냐?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교를 공부했고 그 다음 부처님 말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실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교를 무척 연구하고 근데 갑자기 스님들이 연구한 거 아닙니다. 부파 스님들이 해놓은 걸 플러스 해가지고 부처님 사려는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또 다른 전개가 부처님의 근본 불교의 근본 사상에 입각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책에와 같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분별은 누가 만들어내요? 전부 의식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의식을 만들어낸 것은 결과적으로 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업입니다. 업입니다. 그러니까 꿈꿀 때도 의식이 꿈꾸지만은 꿈을 꾸게 하는 요소는 내용을 무엇이 하느냐? 거의 대부분이 업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일부는 어떻게 하느냐? 전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상이 꿈을 꾸게 해줍니다. 아버지가 꿈을 꾸게 해주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니면 고모 삼촌이 꿈을 꾸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깨고 나서 보면은 순간에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랄까 기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 그렇지 곰곰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옛날 좀 꿈풀이가 등등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가족의 문제점들 어떤 상황들을 일러주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길몽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애지몽 또는 길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분별심을 일컫는 것은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근데 의식이 맑아져 버렸어요.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무분별심들.
없을 문자에다가 나눌 분자, 나눌 별자, 분별심입니다. 자, 의식에 분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없을 문자입니다. 무분별심이 생겨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무분별심, 의식은 맑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맑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맑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청정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청정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맑았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청정,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업의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업의 소멸이 되었습니다. 소멸됐습니다. 우리 행동이 일거수일투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의식이 분별하는 그 상태에서 중생의 모습에서 분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 분별심이라고 하는, 무분별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의식 또한 무엇으로 바뀌느냐? 지혜지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무분별지에 의해서 분별이 없는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는 의식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변화되어 버립니다. 마음도 지혜가 가득하고 의식도 지혜가 가득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분별심이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우선 알자. 의식이 만들어낸다, 분별심. 그래서 맨 밑에 이런 말씀이 밑에 두죠. 분별심으로 나와 나 너 항상 평등이 없습니다. 평등이 없습니다. 나와 나. 나는 나고 니는 니고 나와 나 항상 평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과 저것 그리고 선과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성입니다. 상대적. 항상 너와 나 이것 저것 선과 악. 그래서 이제 평등한 모습이 아니고 항상 이와 같이 상대적인 것으로서 헤아리고 차별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분별심을.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내가 오늘 오후에 내일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여기서 지금 몇 줄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의식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전생부터 만들어놓은 업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주 이 책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불교는 현재만을 이야기하게 해줍니다. 그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고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고쳐버려야 돼요. 수행을 통해서. 업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원리를 알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다 보니까 현재를 알자. 현재는 무엇입니까?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을 우선 보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제어하게 되면은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현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까지도 이제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통찰적 지혜를 가지고 전체와의 열린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보게 된다고 하면 나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선과 악, 고통과 쾌락, 이것이 바로 고락입니다. 선과 악이라든 고통, 쾌락 등 이분법적인 분별의 경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재밌는 건 선과 악은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고통과 쾌락, 불고 불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음 얻게 되면은 불고 불락에 이제 이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청정한 마음으로 경계의 벽을 허물고 업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벽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드러나는 생명의 실상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생명의 실상은 물질적인 어떤 꽃이고 나무 그게 아닙니다. 우주 삼라만세 인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보다도요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근본적인 제1,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딱 하나뿐입니다. 모든 경전 3장, 경륜론 3장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온입니다. 5가지 모을 원자입니다. 이것은 모을 원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색, 수, 상, 행,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색, 수, 상, 행,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오온이 있다 라고 하는 전제로서 모든 걸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유심견이라고 합니다. 있다, 몸, 그 다음에 볼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은 영원할 것이다,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견입니다. 볼견자입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유심견을 굉장히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반야신경에 있습니다만 이 오온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그렇다 보니까 몸에 집착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를 내세웁니다. 내가 존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내세웁니다. 그래서 유심견, 몸을 통해서 몸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아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륜론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온을 이제 여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생을 마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온의 오고감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런 원리, 과정 그런 것들을 알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화롭게 드나드는 생명의 실상을 여시는, 이 생명의 실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업을 만드는 근본적인 것은 항상 오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내 몸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고감의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 정신적인, 내적인 수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수행 속에서 이제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나를 집착하는 것들입니다. 네. 특히 선불교에서는 분별을 떠나 지혜로 양식을 상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어렵죠. 분별을 우선 떠나야 됩니다. 의식을 떠나야 됩니다. 업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문이 있습니다. 분별의 양식과 지혜의 양식이 있다. 지혜의 양식은 무분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림과 질병의 바탕이 이 몸에 알맞게 영향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주선사 어록인데 죄송합니다. 그 전신법의 황백스님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제 스님이시죠. 선사시죠. 언제 때 스님이시냐? 9세기 때 스님이십니다. 9세기 때 스님이시죠. 그 스님께서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선 내 몸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라. 그래서 알맞게 영향을 공급하는 그것으로서 만끽해야 되는 것이지 내 몸을 탐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이제 이 몸에 알맞게 영향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 정도, 수행할 정도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분별의 양식은 제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어 오직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며 욕심에서 떠나거나 버릴 줄 모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신법이라고 해가지고 황벽 스님께서 이제 황벽 선사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생몰 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입적하신 것은 아마 850년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주선사 어록에 보시 이분은 이제 중국의 분이십니다. 그대가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분명히 알고자 할 때는 바르게 앉아 일체 모든 사물을 이성적으로 헤아리지 말며 분별심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선악을 헤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의식으로 분별심으로 헤아리지 말아라.
그것을 여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지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그 근원적인 것, 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유신경, 자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지혜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이성적 분별을 뛰어넘어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무분별이라고 표현은 우리하고 불교가 다릅니다. 무분별은 진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육식이, 의식이 맑아진 상태가 다 무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자비 그러잖아요. 좋은 표현인데 우리가 좋게 표현하는데 이제 좀 어떤 밖에서는 이상하게 무자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분별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수행, 지혜하고 연관해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의 전체성으로 어우러진 융합을 지향한다. 선과 악을 구별짓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마저 넘어서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불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선이 있다. 선과 악의 선이 하나 있고 이것은 항상 상대적인 선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선이냐? 번뇌를 만드는 선입니다. 번뇌를 만드는 선입니다. 그래서 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대적인 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한문으로 유루선이라고 합니다. 유루선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셀루자입니다. 셀루자. 이거는 번뇌를 의미합니다. 번뇌를 의미합니다. 번뇌. 상대적인 선입니다. 그러니까 악보다 낫습니다. 악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이것은 무슨 선이냐? 무루선입니다. 예. 없을 무자의 무루선입니다.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선은 또 누가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것이 의식, 업에 의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입니다. 상대적인 선은 업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선이, 번뇌를 만드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악 쪽에 쓰는 경우도 있고 선 쪽에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선은 중요합니다. 이 상대적인 선이, 선악이 없어져 버리면 이 절대적인 선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이거 나타납니다. 절대적인 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최종적으로 선과 악의 경계마저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세계적인 철학자, 과학자, 사상가 등은 불교가 강조하는 법, 그 진리가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과 악을 여의고 좋다 나쁘다를 유무를 여의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단락이 되는데 페이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수타니파타에 이제 있는 표현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는 수행으로 큰 바다를 건넌다. 정지인으로서 괴로움을 이겨내고 지혜로서 완전히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넙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도 나오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신해 행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또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연기법을 이제 믿자. 그래서 믿을 신, 이 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연기를 믿자. 두 번째, 예전에 했죠. 사성제, 고진멸도를 믿자. 세 번째, 삼보를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 예전에 말씀드린 연기법을 알면, 연기를 알면 법을 보고, 법을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붓다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깨달음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 생명체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를 믿고
수행하자. 고침밀들 삼보, 불법성 삼보.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그 다음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이제 전법자, 포교자, 스님들을 우리가 인정하자, 믿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이제 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의 행증.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증득, 이것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그렇게 표기가 이제 기록되고 사람은 믿음으로써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떤 신을 믿는다라든가 절대자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즉 명기, 사성제, 삼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세 가지를 믿게 되면은 거센 흐름을 걷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센 흐름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깨달음의 세계, 파라밀다, 이제 저편으로 간다라고 하는 도피하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는 수행으로,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방이라는 표현과 해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태는 그것은 나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수행으로 큰 바다를 건너라. 이제 깨달음 세계로 가라. 피하는 세계로 가라. 정진으로서 괴로움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방일할 때가 있고 해태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느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수행을 택해서 그게 맞게 하게 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로서 완전히 청정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수단바타의 경전이 있으면서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네고 방일하지 않는 수행으로 큰 바다를 건넨다. 정진으로서 괴로움을 이겨내고 지혜로서 완전히 이제 청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기법하고 사성제 그리고 이제 삼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9쪽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 자를 믿는 거 아니고 절대적인 법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믿음이란 그 이제 저쪽 있겠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제 신념 체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타 종교는 놔두더라도 불교에서는 이제 세계관, 가치관을 제공하는 중요한 신념 체계가 오는데 불교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이제 알게 하고 바꿔주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제 삶의 방향이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버리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적 믿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다.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에 전주에도 말씀과 같이 불교에서의 어떤 나침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설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설명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깨달음 얻으면은 법이랑은 필요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냐에 따라 그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고 귀를 열면 눈을 뜨라고 합니다. 직접 채모으고 합리적 이해와 이제 의심을 거친 믿음이라야 확고한 신념으로 그러니까 거친 것입니다. 합리적 이해와 의심을 거친 믿음으로 이라야 확고한 신념으로 가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게 되면은 수행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무소유를 알게 됩니다. 무소유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교의를
부처님의 사상을 숙고하고 이성적 점검과 판단을 통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불자의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나의 모습을 현재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이면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된 행위가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와서는 반복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행위하는 것마다 이제 씨앗을 심는다라고 해서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종자, 씨앗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싹을 튼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수행을 안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고 해서 행위마다 만들어진 것이 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이라고도 하고 또는 습기라고도 합니다. 기운 기자 써가지고 습기. 이것을 이제 우리 밖에서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종자, 이것을 소멸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걸 소멸해서 없이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된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행위한 것은, 기운 기자입니다. 이건 기운 기자인데 이것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저장돼가지고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습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업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점검과 판단을 통해 종교를 선택하는 게 불자로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빨리 이제 내가 하는 그 종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군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현행이라고 합니다. 나타나는 행자가 행할 행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어떤 행위가 나왔다, 현행됐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종자를 소멸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행했어요. 자, 이것도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없애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현행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행하고 끝나버렸냐? 그 전혀 않습니다. 현행한 것은 또 다른 이제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현행됐던 것이 또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현행 훈종자라고, 여기서 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길 훈제입니다. 연기길 훈자입니다. 그래서 훈제 고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상황에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삼겹살집 가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삼겹살의 어떤 연기, 냄새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 옷에서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현행됐던 것을 수행을 안 하니까 현행됐던 것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종자라고 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새롭게 저장됩니다. 이걸 한문으로 다른 말하면 신훈종자라고 합니다. 새롭게, 새신자,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신훈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종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내가 입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귀를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그대로 현행됐던 것은 또 내 마음속 그대로 저장되어 버립니다. 신혼종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종자의 모습을 행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종자가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상태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속, 그것은 곧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떤 친구를 만나더라도 현행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이것을 안 만들어내면 바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와 같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저장돼 버린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아둡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종자는 이것이 이제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현행됩니다. 현행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친구한테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그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곧바로 내 귀를 통해서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친구, 다음날 만났어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죠. 왜? 내 마음속 그대로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제 이 세 가정을 우리가 좀 이제 원리로서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교의를 숙고하고 이성적 전공과 판단을 통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불자 바람직한 행위다. 그렇게 선택한 종교는 삶을 활기차게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변화를 알게 되니까요,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동력이 된다, 활기차게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하는 것이 이제 맛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고, 예전에 친구와 관계 속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알게 되니까, 변화가니까 어느 친구가 만나더라도 이제 평등과 분별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개되는,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도 재밌습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는 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다, 바로 이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부동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식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죄송합니다. 부동, 어떤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 어떤 친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히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리게 되면 틀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과정이 나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딱 알아버립니다. 분석할 줄 압니다. 분석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분석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업에 그 내용 가지고 분석하려고, 분별하려고 노력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과정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서 자주 표현하면 내려놓으니까, 멈추니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전혀 안 보입니다. 흔들려. 그래서 이제 밑에 세 줄입니다. 행복과 평안이라는 유익한 결과를 약속한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냐? 정신적인 기쁨, 환희심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환희심, 기분이 좋은 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 육신에까지도 전달됩니다. 굉장히 편해져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환희심이 이어지는 거, 환희심이 이어지다 보면 행동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현재 행복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지게 되고, 두 번째, 평안함이 이루어집니다.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이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편안할 자입니다. 경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항상 몸이 가벼워지고 평안, 안락함이 이루어집니다. 안락함이 이루어집니다. 평안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가벼울 경자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과 평안이라는 유익한 결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교 믿음은 이해를 동반한 믿음이라고 해서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믿자. 믿음이라고 연기법을 알고 고진멸도를 이해하고 삼보를, 불법성 삼보를 이제 믿자. 그럼으로 해서 이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해의 해입니다. 풀해자입니다. 이것은 풀해자입니다. 풀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 번뇌와 업의 형성 과정, 번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풀해는 무엇을 풀어내느냐? 믿음을 통해서 번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업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라고 하는 것을 알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행이 이루어집니다.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 번뇌하고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50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그 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제 좀이라도 이해를 해드리고자 조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번뇌업입니다. 업입니다. 그래서 내 뜻에 의해서, 내 마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업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0쪽에 맨 위에 이제 빨간 것이 화엄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우 근본이며, 믿음은 이제 깨달음의 이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덕의 어머니, 모든 선한 법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 열반은 이 없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행진을 하면 언젠가는 이제 무상정등정각, 열반의 위 없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힌두교 신과 자아에 대한 사상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신입니다. 브라만, 신에 대한 것을 부정했고, 그리고 영원성이 있는 자아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연기법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것도 영원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없어집니다. 영원성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교는 이제 힌두교 이전에 만들어진 종교가 브라만교부터 시작합니다. 브라만교가 나중에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여담한 말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인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인더스 강이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겐지스 강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어떤 움직임이 여기서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여기가 인더스 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인더스에서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디아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표현이 인더스 강에서 나온 것이 인도의 국명, 나라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이 I 발음이 잘 안 나와가지고 H가 들어갑니다. H자가. 그래서 H자가 들어가면서 힌두교, 그 다음에 이제 힌디어, 언어가 힌디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원전 3000년경에 이루어진 인더스 강, 이런 거 아시죠? 인더스 문명 아시죠? 여기서 이루어진 정신과 사상, 예술에 의해서 인도가 이제 전개되는 그런 것이 되면서 이제 인더스 강에서 인도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힌두교가 여기서 나왔고, 이 표현이 그 다음에 이제 힌디어가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힌두교 이전에 브라만교가 나중에 힌두교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표현이 달라질 뿐입니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한 경외심도 불교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경외심을 갖는 변치 않는 자아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도, 영원성 있는 자아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당시에는 신흥 정교였고, 그리고 이제 브라만, 반 힌두교적인 이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신과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여실히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나 자신이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이었고, 우리는 또 이제 부처님과 같이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주체인 나 자신은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의 모습을 알게 되면은 또한 이제 깨달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은 현재는 업에 살고 업을 없애면은 부처님이 설해놓은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와 같은 신념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에 대해서도 알겠지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신심은 진리와 내가 원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이고 나 자신도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신심은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서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이제 주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변화가 있게 되면요,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보살심이고 그다음에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입니다. 수행을 했는데 뭐랄까요, 뭐 법을 전한다라든가 아니면 재벌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등한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행을 하면 그만큼의 자비의 모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믿음보다 먼저 이해를 통해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앞섭니다. 이러한 믿음은 지혜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되니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자. 또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도피야. 그 다음에 이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51쪽에 이것은 예전에 실은 읽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서 거센 흐름을 건너고 방해하지 않는 수행으로 큰 바다를 건넌다. 정진으로서 괴로움을 이겨내고 지혜로서 완전히 정정해진다.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마음의 안정됨이 없으면 바로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심이 동요한 자에게 지혜가 생겨날 리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얻어지는 것이 경안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은 이제 멈춰 있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입니다. 멈출 지점입니다. 멈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볼관자입니다. 지가 이루어지니까 관이 이루어집니다. 지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쌍수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자기 현재의 모습을 이제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하게 되면은 관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지 가지고는 관이 안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이제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의 안정됨이 없으면 바른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제 내 주위에 뭐 경전이 많고 스승이 많다 한들 내 자신이 이제 거친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심이 동요한 자에게 지혜가 생겨날 리 없다. 흔들림이 있다라든가 동요함이 있다라든가 산란함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구경 38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도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론입니다. 중간학입니다. 대승. 법구경이라는 것은 초기 경전의 하나의 경전이고요.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 공사상의 중간사상, 공사상의 중간사상이죠. 공사상의 하나의 논서입니다.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며 지혜로 걷는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혜를 얻는다. 지혜로서 그 고해를 걷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복의 기, 아까도 말씀드렸는 이제 불법성 삼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좀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심을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복하여, 이거 인도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청하는 마음, 즉 기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기 이전에는 이제 브라만 교회에 의해서 많이들 이제 신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훌륭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이제 다가갔고, 그리고 이제 불교에 기종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란 돌아갈 기자, 의지하는 의자입니다. 온 생명을 다해 믿고 의지하는. 온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제 어떤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내 삶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이제 깨달아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에 의지하, 부처님에 의지한다,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불자가 되려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승가 공동체에 기여한다. 여기서 이제 승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제 그 스님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과 같이 이것을 승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님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승가 또는 승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사부 대중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만의 모임체는 승가 또는 승단, 승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부 대중이 함께하는 것을 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가 공동체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뭐랄까 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승가 공동체에 이제 기여하면서 의지하면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불법승 3보의 그 다음 점이었습니다. 기여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부처님께 기여한다라고 하는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인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 간생 모사할 때 기한다라고 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나무, 이런 나무라고 하죠. 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부처님께 기여하는 것은 착한 법을 기르고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법을 이제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부처님을 자신의 자비로운 스승으로 섬기며 의지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가르침에 이제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법에 기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철두철미하게 그가 이제 그 가르침에 의지함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열반으로 이끌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믿자.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수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현생이 아니라도 내생이라도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좀 들어가서요. 이제 빨간 글씨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경문입니다. 증일암경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면 가장 정교하여 더 높은 것은 없고 알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훌륭한 분이다. 더 이상의 분은 안 계신다. 다음으로 법을 만들어 섬기면 받들어 섬기면 불법성 3보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섬기면 탐욕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집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불교를 공부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불선법입니다. 불선법입니다. 이 불선법이란 무엇이냐?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그러니까 나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방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그 방인한 행동이라든가 이제 혼침의 모습이라든가 이제 아주 가라앉은 모습이라든가 나쁜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행동, 불선, 이제 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이지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와 같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니까 언젠가는 이제 깨달음으로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불성법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데 탐욕이 있고 뭐 집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탐욕도 없어지고 집착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자와 성가 공동체를 공경하고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불법성 이제 3보 중에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자와 성가 공동체. 현자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수행하신 스승, 보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깨달은 자입니다. 성자입니다.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했던 사양사거라는 애륙과 이제 일례과 불안과 그리고 아라한과인데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애륙과에 들어가게 되면 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지보살 중에서는 초지보살, 환희지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성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 공동체는 현자도 많으시고 성자도 많으시는데 그분들을 갖다가 공경해서 받들자라고 하죠. 이는 가장 좋은 복받이니 그런 사람은 제일 가는 지혜가 생겨나 제일 먼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귀의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복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공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불법성 삼보를 섬겼습니다. 섬겼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나의 변화가 온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을 안 지고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덕이라고 하잖아. 큰 덕자입니다. 복복자의 큰 덕자입니다. 그만큼 섬기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또 이제 공덕이라고 하죠.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을 지었기 때문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게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사자 써가지고 승사라고 합니다. 섬기는 것, 스승을 섬기는 것 갖다가 승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문으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섬기고 법을 섬기고 현자와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그 성가 공동체에 섬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와 같이 섬기지 않으면 이제 결과를 얻지 않는 것이죠. 이는 가장 좋은 복받이니 그래서 복받이 보시면 복전입니다. 복전자가 받전자입니다. 우리가 복전함이라고 하죠. 이제 부처님 앞에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이제 짓는 그런 모습이라서 복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받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변화도 얻어지지만은 부처님을 섬기고 부처님 법을 섬기고 스님들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의 변화가 있게 되니까 일부 절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견해로 의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법승, 그래서 스님께 기여합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어떤 저는 승가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해석으로 스님을 갖다가 승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가라고 해서 나쁜 표현 아닙니다. 스님이라고 하는 그 자가 승가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으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제일 가는 지혜가 생겨나 제일 먼저 복을 받을 것이다. 제일 먼저 복을 받을 때는 그와 같이 이제 빨리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은 정교 행위의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은 불상,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 수행 공동체는 승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불자들은 불상, 경전, 승가의 공경을 표하는 3기로 예경을 이제 올립니다. 이 3기는 불법성에 대한 맹목적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선하게 살고 복되게 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이 세 가지 보물인 삼보에만 의지하겠다는 자신의 청정한 마음에 대한
귀일. 그러니까 의지하겠다. 단순한 것은 깨달음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삼배한다라고 하는 절을 세자를 합니다만 그것은 예전에 말씀과 같이 단순한 어떤 부처님 어떤 석상이라든가 먹부라든가 아니면 뭐 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상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에 감사하고 또 나도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와 같은 모습으로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삼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여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된다, 깨달음 얻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삼보에 대한 기유와 애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삼보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자들은 먼저 삼보에 대한 기유와 애경으로 하루를 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만 신과 인간의 섬김을 받는 이같이 완성된 부처님께 애경. 그 다음 셋째 줄입니다. 신과 인간의 섬김을 받는 이같이 완성된 가르침에 애경하고 그 다음 이제 신과 인간의 섬김을 받는 이같이 완성된 스님들에게 애경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완성된 스님이라고 하는 아까 현자라든가 성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는 수타니파타에 나온 것입니다. 수타니파타. 그래서 이제 스님들에게 하는 것은 이제 현자나 성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증암경하고 수타니파타에서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미다는 한편 눈에 보이는 불상, 경저, 스님, 삼보지요. 삼보를 주지삼보라고 하고 우리 마음속 이것을 이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앞에 보이는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청정한 성품이 무량한 삼보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을 자성삼보. 이것을 이제 항상 마음속에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이걸 갖다가 삼보하고 나하고 일치감이 됩니다. 내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라고 해서 자성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이제 마음으로 간직하고 삼보를 이제 아까 의지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수행해서 내 것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자성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성삼보에서 자성의 깨달음을 불보, 자성의 올바름을 법보, 자성의 청정함을 승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불법성 삼보를 지니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성삼보로 항상 스스로를 증명하고 선지식에 권하여 자성삼보를 기하게 합니다. 내 자신의 스스로 이제 삼보가 되게끔 이제 기한다는 것입니다. 불이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바른 것이 진리입니다. 승이란 청정함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바른 모습, 청정함을 얻게 하게 해준다. 삼보를 이제 삼보에 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행증은 길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 책에서 굉장히 신의 행증을 강조하고 있더만요. 자, 신, 믿을 신자이고 해, 풀 해자이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할 행자로서 수행을 의미하고요. 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증자로서 깨달음의 상태, 증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신심, 먼저 신심입니다. 즉 삼복에 기하는 불교 수행의 전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신심은 부처님과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한치 의심도 없이 명료하게 이해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신심을 통해서 스승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믿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과 같이 실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게 되면 실천을 통해 불법은 바로 여기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고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해서 신해행증. 즉 삶의 현장에서 증명된다라고 했습니다. 불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중심입니다. 불교는 현재 중심입니다. 현재에서 오늘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어느 나라의 불교도 거의 똑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나라만 조금 다르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티베트입니다.
티베트죠. 여러분 아시는 바가 티베트는 열심히 오체 투지하면서 수행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현생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내생을 위해서 열심히 오체 투지,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생보다도 내생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강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내세 불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라든가 일본, 중국은 현생에 의해서 현생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제 수행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티베트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생계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뭐 스님뿐만 아니라 일반 청시서 성신령 신도분들이 대단히 그냥 뭐 수행들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자들이요. 그래서 뭐 이제 내생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들이면서 아 우리 텔레비전 보다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뭐 생계는 저를 치워버린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특히 이제 거사님들이 가족을 자기 자신을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나사까지 옷제 투자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설산을 넘어서 이렇게 옷제 투자하면서 가잖아요. 예. 뭐 참 그 나무 몇 개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옷제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옷이 다 헤어지니까 여기는 이제 뭐 저기면 그 타이어 찢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하죠. 몸이 다 이제 망가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설산이다 보니까 뭐 동상도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생을 위한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연관은 할지 모르지만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대승 불교권에서 티베트는 조금 다르게 이제 불교를 이야기하고 특히 우리 한국은 이제 인도에서의 모습과 중국하고 똑같이 이제 현생을 중요시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을 보면 일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어떤 신앙의 형태가 조금 일본은 다르죠. 아시는 것 같이. 일본은 우리는 진짜 매주 법회 있고 초하루 또 보는 법회 있잖아요. 제마다 법회 이제 어떤 법회라든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 신앙 형태가. 그것은 이제 장례 불교로 하죠. 그래서 어떤 제사라든가 의식 중심의 불교이죠. 그쪽에. 그러니까 현생을 위해서 열심히들 이제 수행들 하시고 그렇지만은 불교 신앙 형태는 이제 어떤 장례, 제사 중심의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의 스님들이 우리 한국에서 아주 그냥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그 도시에 있는 포기당이라는 절들은 매주 일요일날 법회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절 좀 산사에 좀 산에 있는 절 같은 경우는 초하루라든가 보름을 통해서 이제 법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매달 한두 번씩 만나니까 일본은 거의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이 뭐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보시게 되면 성당 내 아니 성당 주변에 뭐가 있죠? 묘가 있잖아요. 일본 또한 그렇죠. 절 주변에 항상 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절에 온다든가 아니 스님들이 이제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드리죠. 그 장례식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뭐 일본도 요즘에 이제 그 장례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절이 그러는 것을 이제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례식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본 절에는요. 시골 절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장례와 제사, 의식 중심의 불교 신앙 형태가 이제 일본은 그렇게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결혼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 어디를 가냐면 아시죠? 신사에 갑니다. 신사에 가서 이제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도 신사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 결혼식장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일본 전통으로 뭐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이제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결혼식은 신사에서 하고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요새 뭐 일반 결혼식장에 교회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신사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대승불교권에서 티베트만 다르게 이제 현세 중심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게 되면은 현지도 변화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내 생도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일반적인 것인데 티베트만 조금 다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 신앙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를 신의 행진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믿고 이해하고 실천 수행하여 성취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신심은 삼복에 기하여 얻은 자신의 공덕을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자비심이 나옵니다. 보살심이 나옵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이익만을 위해서 삼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리이타 타인에게도 그 공덕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천수경 보시게 되면 자탈시 성불도잖아요. 나하고 남이 함께 성불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탈시 성불도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고 그 행위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돌아갈 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해자라고 한문은요 조금 다릅니다. 돌아갈 해자입니다. 회향입니다. 여기서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불교에서 무슨 행사가 끝나면은 자 회향입니다, 회향합니다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회향이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행력을 보살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갖다가 회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내가 그동안 수행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어떤 법으로 전하고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재물로 이제 남에게 보시를 하는 것, 법보시, 그 다음에 재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수행한 것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즉 정신적인 것을만 강조하는 것, 그것을 남에게 되돌려 주는 걸 갖다가 회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회향이라고 것은 우리 절에 가보면 이제 회향합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끝냅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수행면에서는 내가 수행한 것, 그동안 수행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돌려줍시다 라고 해서 회향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의 행직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정도에 따라, 수행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보살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이 책에는 실은 보살의 표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초기 불교식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보살 대승적인 사고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행위를 우리가 보살도를 행하게 되면 그 모습을 갖다가 회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심은 우리 마음은 보살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회향의 공덕은 복을 짓는 밭과 같기에 우리가 복전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신심은 삼복에 기함이요 보살심이고 회향이고 자비심입니다. 회향이 복전이다. 복전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해한 것이지요. 또한 신심은 수행 기르, 명료한 이해와 실천의 밑거름이자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밑거름이다. 그래서 이제 삼보를 가지고 이제 신의 행정 믿고 이제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5페이지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거기는 부처님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붓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깨달은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어원적인 것을 하나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부처님이란 불타의 우리말식 발음인 부처의 존칭, 전미사, 님자를 붙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타, 부처 불자, 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음을 따온 것이니까요. 둘째로 불타는 산스크리트 인도말입니다. 붓다, 그래서 B-U-D, 그 다음에 D-H-A,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음의 번역으로 깨닫는 자, 눈뜬 자를 의미한다. 이것은 깨닫는 자의 의미입니다. 눈뜬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을 보였기 때문에 본래의 이제 해안을 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나눕니다. 첫째는 고유명사로서 보는 경우다.
이 경우 이것은 이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붙다가 갖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불교 창시자이자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석가모니 부처님 혹은 고타마 부처님을 지칭합니다. 석가모니는 나중에 밑에 나옵니다. 이런 아시는 바와 같이 석가족에서 모니 성자입니다. 석가족에서 나타난 성자를 의미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원래 석가모니하고 부처님 두 개 쓰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타마 부처님. 고타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성명입니다. 성입니다. 고타마.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기 전에 성입니다. 지칭한다. 석가모니는 석가의 이제 석가족 출신이었으며 그 성이 고타마였기에 고타마였기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 인도 대륙에 있었던 조그마한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석가족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였다. 시타르타는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정각, 안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시타르타라는 것은 이제 목적을 성취한 자의 의미가 시타르타입니다. 목적을 성취한 자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브라만 사제에게 자신은 깨달은 사람 부처라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은 나는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았고 달라야 할 것을 이미 이제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이제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브라만이 나는 깨달은 사람 부처입니다. 라고 사니파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행과 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이 고통임을 알았고 고집멸도의 고를 알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인 갈래를 버렸습니다. 갈래는 뭐냐? 이제 고집의 원인을 알아버렸습니다.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원인을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착이라든가 애착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아 마침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의 고집을 알아가지고 이제 멸도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사상적인 것입니다. 보통 명사로 부처님을 보는 경우다. 이 경우 부처님은 무명의 잠에서 깨어난 자, 밝을 명자인데 밝을 명이라고 것은 청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청정함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명하기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난 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최고 성자 고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법을 깨닫고 완전한 열반을 성취했다면 누구나 부처님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부처님 이전에 연등불을 비롯한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도 석가모니불, 아미타불을 비롯한 수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미래에도 미륵불을 비롯한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우리도 깨달으면 부처다. 게다가 선불교에서는 일체가 본래 불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승불교 와서 이와 같이 다양한 아미타불 또는 이제 미륵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대승불교 와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욕심이라 할까요? 좀 어떤 바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혜의 보살 또는 자비의 보살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아미타불도 그렇게 말하고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불보살들입니다. 아직까지 현생하시지 않은 우리 중생들의 어떤 서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처님들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처님들이 대승불교 시대에 만들어졌다 한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성을 업에 의해서 불성이 가려져 있죠. 그러나 이제 업을 없애게 되면 우리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뭐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아니라도 우리가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대승불교 공부하시다면 또 거기서 미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미륵이라고 할 거예요. 미륵 보살이 있습니다. 미륵 보살인데 이분이 바로 미륵불입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미륵이라고 여기서는 대승불교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대승유식학에서 미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륵이란 논사입니다.
스님이십니다. 이 미륵이라는 논사가 나오면은 역사적으로 살아 계셨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륵보살이라든가 미륵불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6억 7천만 년 7천만 년 이후에 태어나신 이분은 무엇이냐? 다음에 오신다고 해서 당내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미륵이란 분이 두 분이 나와요. 대승불교 유식학에서 미륵이란 분이 나오면 이분은 살아 계셨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미륵보살 또는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56억 7천만 이후에 나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의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수가 있어요. 열심히 수행하면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아니라도 다양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좀 여담으로 미륵이라는 칭호가 두 가지 나오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전문성이야. 이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